우리는 살면서 타이밍을 잘 맞추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곤 하지요. 어떤 사람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까지 미루지 말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이라는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결국은 타이밍에 대한 그런 일이기도 하지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좋은 리더는 좋은 타이밍을 안다. 나쁜 타이밍에 좋은 결정을 내려도 실패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살면서 많이 경험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제품 출시를 할 때에도 좋은 때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투자를 하거나 매각을 할 때에도 이 때를 잘 맞추어야 그래야 기업의 운명이 결정이 되곤 합니다. 요즘에는 개인들도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개인들도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도 그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때를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성공하는 그런 비결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타이밍은요, 인간 관계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화해를 해야 할 때를 미루지 않고 내민 그 손이 사실은 관계에 있어서는 골든 타임이기도 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짐신도 오해가 되어서 그 불편한 관계가 계속해서 오래되고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타이밍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건강할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될 그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쉼을 가져야 할 때구나라는 것을 잘 또한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찾아봐야 할 때구나라는 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예배를 드려야 할 때를 분별하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개인의 삶에서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삶에서도 중요하고 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됩니다. 간혹 이 때를 놓치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타이밍이 중요하고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알게 됐고 듣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영적인 때,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 때를 내가 어떻게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타이밍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타이밍에 대한 결국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때가 언제인지 또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때는 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장면,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천막에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제정되어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고, 그렇게 되면 이 초막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초막절 절기를 보내면서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참 많은 일들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기회로 본 겁니다. 알아차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생각해 보세요. 알리고 싶고 조금 더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욕구와 마음들이 있다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절기라면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올려놨습니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한 기적과 치유와 권위 있는 가르침을 보고 사람들에게 더 유명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갈릴리 시골 마을에 묻혀 있는 것을 너무나도 아까워했죠. 안타까워했죠. 좀 더 큰 무대, 그것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 행하시면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덩달아서 끼치는 유익함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도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할 타이밍이다, 바로 이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결국은 큰 명절에 예루살렘 중심에 가서 기적을 행하여서 화려하고 빛나게 이름을 알려보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가만히 예수님의 형제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런 마음들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다분히 세상적인 마음을 갖고서 예수님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인기와 명예욕에서 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인간적인 성공에 머물러 있는 이 타이밍을 보고 지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요구하고 또 조급해하는 그런 마음들에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형제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16절의 말씀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겨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께서도 16절 말씀 속에서 타이밍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삶에는 이 때를 알아야 되고, 모든 인생들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때를 분별하고 알아야 개인의 삶에서도 유익함과 은혜가 있는 것이고, 영적인 삶에서도 이 때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구원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도 16절을 통해서 타이밍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분히 세상적인 관점과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확연하게 매우 다른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때가 있고요, 너희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은 너희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때는 영어로 보니까 anytime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설명하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anytime이라는 영어를 들으면은 느낌이 확 오는 것이 있죠.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산 가능한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익숙한 시간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1시간이 남았구나. 예배가 끝나려면 30분이 남았구나. 오늘 저녁 때 여러분이 약속이 있으시면 5시, 6시가 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 계산이 가능한 시간, 이런 시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성경에서는 이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할 일이 많으면 내일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니까,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오늘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면 내일 하면 되니까,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거룩한 시간에도 오늘이 아니고 내일 하면 되니까,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 라는, 항상 우리가 익숙한 시간의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나중으로 순종을 미루게 만드는 세상의 시간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나의 계획을 위한 시간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이런 시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썸머스쿨이 이렇게 시간이 1시간 앞당겨져 있던 시간을 끝나고 오늘 시간이 바뀐 날이죠. 11월 첫째 주 주일부터 시간이 바뀌는데, 가을 때는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시간에 오셔도 일찍 오시는 그런 시간이니까. 근데 봄에는 시간이 좀 혼동이 돼서 제 시간이 오면 늦게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이 시간을 오늘 우리가 경험한 겁니다. 온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합의를 했습니다. 시간을 뒤로 1시간은 돌렸습니다. 11시가 10시가 되는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자동으로 우리는 1시간을 번 것 같은 느낌을 듭니다. 왠지 오늘 잠도 푹 잔 것 같고, 뭔가 편안한 것 같고, 시간이 넉넉한 것 같고, 우리 모두가 다 약속을 해서 1시간을 다 모두가 벌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계산하는 물리적인 약속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언급하시고자 하는 시간의 개념은 다릅니다. 주님은 나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보니까 my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시간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카이로스는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강요하고 요구하고 불안해하고 압박하는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카이로스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카이로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의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십자가와 순환과 부활의 영광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자신의 삶 전체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두고 계시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때가 세상의 여론이나 나의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시간을 가지셨다.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잖아요. 근데 칼바르트는 카이로스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카이로스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카이로스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더욱더 이 큰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내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내 영혼을 바뀌는 이런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아버지의 때가 올 때까지 나의 모든 능력과 자원을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 예비해 두는 가장 능동적이고 권위 있는 복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명예를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의 카이로스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껴두십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그 때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순종하시고 그 때를 향해서,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려서 1시간 벌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무엇인가를 했어야 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어제 누군가에게 고백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이 고백의 때를 놓치는 것도 참 힘든 겁니다. 고백하고 마음을 나누는 이 때를 갖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은 여러분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죠.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꼭 반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 나의 시간을 그 시간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카이로스 앞에 나의 존재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조급함,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인 카이로스 아래에 자신을 복종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카이로스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 결단해야 될 시간, 이 카이로스 시간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시간,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께서 이루실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할 시간,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 거룩한 예배당으로 또한 인도해 주셨고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의 이런 요구를 들으시고 명절을 보내시면서 혼자서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고 매우 놀랍니다. 여러분, 왜 놀랐을까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온 예수라는 인물이 말을 하고 또 유창한 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천국에 대해 천국 복음에 대한 말을 하고 또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을 하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랍비에게 배워서 저런 말을 할 것인가, 랍비에게 배울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것을 따져 물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누군가에게 그가 가르침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배경이 무엇인가, 예수님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유대인들은 먼저 이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에 가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언어와 신앙의 말과 신앙의 삶 속에 이런 신앙의 스펙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직함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런 것들로 우리는 스스로 평가를 하려고 하죠. 또 세상에서 어떠한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신앙도 자동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신앙의 권위를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더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 사용했던 세상적인 기준, 누구에게 배웠는가, 학력과 배경, 이런 잣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 신앙의 스펙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 속에 오늘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떠한 유명한 랍비에게 배워서 그 머릿속에 지식이 충만해서 경험과 노하우가 충만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진정한 권위는 세상의 학위나 경험이나 경력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하나님 아버지께 위임받은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순종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를 밝히십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왜 지금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될 것인가를 17절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도 표준 세번역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여러분, 17절 말씀은 단순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일단 머리로 다 이해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증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알아야 믿겠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지식이 먼저이고 순종은 나중이라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야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논리적이고 학문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이 태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하잖아요. 무엇인가를 하려면 꼼꼼히 분석하고 이해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은 매우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태도를 신앙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을 또한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말을 알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마음을 지닐 때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미루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이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을 했어요. 근데 닥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것 다 제껴놓고 입원해야죠. 거기에 집에 가서 해야 될 일, 청소해야 될 일, 직장 가서 뭐 해야 될 일, 여러분 이런 거 걱정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말을 하면 모든 것 다 제껴놓고 수술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인 것이죠. 생명이 걸린 일에는 나중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제가 내일쯤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자기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렇죠? 내일 내가 해야 될 일하고 내 생명하고 어떻게 보면 맞바꾸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귀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칩니다.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세워놓으시고 이때다. 말씀이 들려졌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워놓으신 시간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귀를 통해서 들려지고 오늘 이 말씀이 들려져서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진리가 결국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의지가 그들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한 행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들려지고 마음에 담아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사건이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주일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결단의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타이밍 하니까 언젠가 놓쳤던 그 타이밍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타이밍을 놓쳤을 때는 그 타이밍 놓친 것을, 그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놓치는 것은 그 후회하는 비교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후회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순종해야 할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회개의 카이로스, 화해의 카이로스, 순종의 카이로스, 섬김의 카이로스, 지금 믿음으로 결단할 카이로스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이 아닌 지금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고 결단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